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음악가 김미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숨이 좀 찬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저의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과 잠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주 어렸던 시절부터 저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아주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부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제가 음악을 전공하기에 넉넉하게 서포트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전공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 번 어려운 환경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진 않지만 그때에 맞는 분량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저는 음대를 가고 유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음악원에 다니던 2005년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코스타라는 유학생 수련회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데를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앞으로 저의 진로와 제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기도하고 묻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너무 뜨겁고 너무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음악 안에 정직의 샘을 흘려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근데 모르겠는데 너무 뜨겁고 너무 선명해서 일단 아멘 했어요. 아멘 하고 제가 다시 파리로 돌아가서 저의 일상으로 복귀를 했는데, 서울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이라는 곳에서 정명훈 지휘자를 음악 감독으로 영입을 하고 이제 단원들을 뽑는 대대적인 오디션을 하겠다는 공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오디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제 생애 첫 오케스트라 오디션이었고, 저는 그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지금까지 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타악기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전문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시작을 하고 나서 그 코스타에서 저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음악을 정직하게 한다는 것, 달리 말하면 사회생활을 정직하게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단한 죄를 짓지 않아도 조금만 이렇게 타협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포지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 후에 저에게 허락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이, 그런 유혹이 저한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조금은 외롭고 조금은 고단하게 그렇게 음악가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10년쯤 흐른 것 같아요. 2015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저한테 그때와 동일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번엔 기대를 했죠. 제가 좀 좋은 거, 편한 거 주실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예수 바보로 살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바보로 살라고 하셨어요. 아주 바보가 되라고.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너가 바보가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바로 보고 너가 바로 본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배제가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깨달아져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또 다음 메시지를 저한테 주실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시대가 사실 저희가 굉장히 무슨 극한 선교지에 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작은 믿음을 지키기도 이 믿음을 표현하면서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많이 울고 많이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 지금 우리를 만드신 분은 가장 강력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순종을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올려드릴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지금 연주하려고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이 가사가 제가 지금 잠시 나눈 저의 간증 또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사 속에 너무나 잘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항상 감동받고 너무나 은혜받고 제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그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께 같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연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셀라.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셀라.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숴주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셀라.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결정하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외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그것들은 너무 강력해서 내가 거스르거나 바꾸기가 너무나 힘든 것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그렇게 내가 개인적인 결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죠. 그러나 내가 성실하게 살아도, 내가 부지런하게 살아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때때로는 어떠한 많은 것들이 그러한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결정되고 진행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들, 내가 부지런하게 사는 것들이 의미 없거나 보잘것없는 것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인데 외부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요, 때때로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봐야 소용없구나, 내가 성실해봐야 소용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때때로는 자기가 아니어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던 사람의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봐야 별 소용없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부적인 것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걸 이해 못하면 내가 그 모든 요소들을 통제하려고 무리한 일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많은 얘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나의 자녀를 대할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모두가 나의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할 때 부작용이 생기는 영역들이 생기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 선수들이, 저는 골프를 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골프 선수들이 이 골프를 치기 전에 잔디를 이렇게 뜯어서 하늘에 날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람이 지금 어디로 부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나는 골프를 칠 것이고 나의 공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날릴 것이지만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라는 것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바람이 순풍이 분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 그러면 이 칠 공을 두는 티백을 약간 높게 해서 탄도를 높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이 높이 떠서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 있도록,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 바람이 불 때,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티백을 좀 더 깊이 꽂고 공을 날려보내는 탄도 자체를 낮춘다고 합니다. 이 박세리 씨가 이 골프를 이렇게 코치하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봤습니다. 제가 골프를 치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 굉장한 지혜를 주는 영역이다. 나의 주변의 환경이 나에게 맞바람처럼 불어올 때는 자세를 낮추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또 이제 조금 우리가 풀려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자, 코로나는 여러분 어떤 바람인가요? 이 좀 사람마다 또 내가 일하는 어떤 종류마다 업종마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부 어떤 분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한 순풍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인테리어를 하는 그러한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OTT 프로그램,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거는 이 코로나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죠. 같은 문화 콘텐츠인데도 그러나 공연하거나 극장에서 봐야 하는 그러한 시장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각자 개개인마다 좀 다르게 이렇게 바람이 불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낮은 금리 그리고 아주 풍성한 유동성을 이용해서 더 좋은 어떤 투자의 기회, 이것을 순풍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이 아마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굉장한 맞바람으로서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것,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이 맞바람처럼 불어오는 사람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뭐 경기 지표가 다 왜곡이 되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고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많은 기업들은 이때 자세를 낮추더라고요. 어떻게 자세를 낮추냐면, 어떻게 티백을 아래로 꼽고 탄도를 낮추냐면 고정적인 어떤 추가적인 지출이나 투자를 상당히 자제하고 많은 양의 현금을 보유하더라고요. 현금이 돌아서 자신의 그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유연함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조치들이 자세를 낮추는 조치들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이 바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불어오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우리 인생이 그런데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허리 디스크가 나갔습니다. 제 허리 디스크를 나가게 한 주범은 저희 막내딸입니다. 막내딸이 참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가 나가고 나서 제가 그전에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축구 같은 거 이제 막 교육자들 축구를 많이 했거든요. 축구를 하면 제가 뭐 축구 잘한다는 소리는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도 잘 뛴다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잘 뛴다. 잘 뛰어다녔어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허리를 다치고 나니까 운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재활 치료를 갔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을 주 운동을 코어 운동을 시키는데 코어 운동할 때 힘을 100%를 주지 말고 25%만 주라는 거야. 자, 힘을 빡 주고 그래서 절반 힘을 빼세요. 좀 이따가 또 다시 절반을 빼세요. 25% 힘을 주고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해보신 분 아시죠? 이 진짜 운동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차라리 확 주거나 확 안 하거나 이런 편하겠는데 이 적당히 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건강의 맞바람, 이 허리 디스크를 경험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빨리 내 몸을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낮춰야 됩니다. 이 열의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꾸준히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마치 티백을 낮추는 것처럼 탄도를 낮추는 것처럼 그러나 경기는 계속 되어야 하죠. 우리 인생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공은 여전히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탄도를 낮추고 내 마음의 열의는 낮추고 그 일을 꾸준히 해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렵지만 그렇게 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 특별히 맞바람 앞에서 지혜로운 전략을 사용하는, 그래서 더 멋지게 성장하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이 시편 3편은, 우리가 아까 들었던 시편 3편은 아주 거센 인생의 맞바람을 맞고 있는 한 사람이 쓴 시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달리다굼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쿰인데요. 쿰은 바로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일어서는 거예요. 즉, 이 모습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항해서 강력하게 우뚝 서서 마치 나를 내려다보면서 나를 에워싸고 공격하는 그러한 형상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왔다는 것이에요. 자, 이 시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 아시죠? 아마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인생에 큰 맞바람을 만났습니다. 그 맞바람은 다름 아닌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놀랍게도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딸도 위험하지만 들도 위험한 것 같아요. 이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다윗은요,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용맹했던 다윗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지금 왕위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특별히 이때는요, 이 다윗 왕의 거의 말기로 보여집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들여서 공들여서 세운 탑이요,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 얼마나 그 속이 답답했을까요? 이제 은퇴의 나이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자기가 평생을 사랑하고 아꼈던 그 사람이요, 자신이 평생 헌신했던 백성들을 등에 업고 또 자신이 훈련시켰던 군인들을 모아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강력한 맞바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범죄자들이 나를 쫓아와도, 조직폭력배들이 나를 쫓아와도 아마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온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러한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거센 맞바람을 지금 이 사람은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 이것이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요, 때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뿌려놓은 씨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의 인생에 맞바람이 왔어요. 그런데 다름 아닌 그것이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거든요. 그때는 정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여러분, 이 압살롬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여동생, 사랑했던 여동생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자가 배다른 오빠인 암논이라는 왕자죠. 압살롬한테는 어쨌든 배다른 형제입니다. 근데 이 암논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서 다윗이 했던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때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바로잡고 암논을 분명히 혼을 내고 다말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 정의를 세우겠다, 그래서 나를 정하고요,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는 후에 다윗이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요압 장군이 알고는 몰래 그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요, 그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불러서 혼내지도 않고, 압살롬을 불러서 이제 용서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훌륭한 목자였고, 훌륭한 장군이었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압살롬은 점차 그냥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살 길을 만들어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받거나 기대하거나 아버지를 닮거나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존재로 두지 않고요,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반역을 일으켰는데요, 이 반역은 계속 조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때로 어떠한 맞바람들은 조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도 조짐이 있었죠. 이미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어떤 전문가들, 어떤 앞서가는 사람들은 전 세계를 뒤엎는 전염병에 대한 어떤 경고들을 해왔었죠. 때때로 우리는 조짐을 보면서도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조치를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때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것이 너무나 커서 나의 인생을 뒤덮어버리는 것이죠. 압살롬이요, 예루살렘에 와서 뭘 했냐면 이 성문에 앉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문은 재판을 하는 자리이고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리고 어떤 법적인 자리였어요. 근데 압살롬이 거기 앉아서는 어떻게 했냐면 오가는 사람들, 특히 다윗 왕을 만나서 어려움을 하소연하려는 법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자신이 그 일을 대신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사람들의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설마 했을 거예요. 설마. 그래도 내가 압살롬이 그렇게 잘못했을 때 내가 죽이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설마 내가 그 아이를 지금 이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는데 설마. 근데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 경우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설마 했는데 다윗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다윗이 했다고 그랬나요? 네. 어디서 수근수근 되는 소리 알았어, 애들아. 똑똑하네.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나라를 세운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의 국가로서 세우고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백성들을 돌아보고 안정화시킨 아버지, 그런 은인 중에 은인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백성들로부터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비난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리라는 그러한 기대는 빨리 버리세요. 그러한 기대 갖고 있는 분들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패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이룰 수 있겠어요? 늘 우리에게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맞바람이 불 때요, 마치 보이지 않게 숨어있던 많은 그러한 비난의 목소리들이요, 엎침대 덮친 격으로 한꺼번에 일어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가 있죠. 아유, 내 인생이 그렇지, 어쩐지 잘 되는 짓 했어, 그래 내 인생은 끝이야. 이러한 비난의 목소리들이 너무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때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비난의 공격이 어디냐?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러나 거기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어떠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전쟁에서 칼을 빼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케어하지 않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요,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췄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춤추는 왕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도 그런 문화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 댄서여서 춤을 춘 게 아닙니다. 근사하게 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춤을 췄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춤추는 거 이해되세요? 이재훈 목사님 만약 제가 위험한 지금 예를 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춤을 춘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춤을 췄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춤을 췄어요.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건축 자재를 다 모았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한번 차였는데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넌 안 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는 성전 짓지 마.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삐지지도 않고요. 오히려 나는 못 지어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고 모든 건축 자재를 평생을 모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압살롬의 군대를 추격해 오는데 나는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노력, 아무것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근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 목소리가요, 가장 강력했던 목소리 중에 하나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소리가 있어요. 바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사울의 가문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이 결국은 다윗에게 밀려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노와 복수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겐 중요한 결정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의 복수심은요 그치지 않았어요. 그 기회가 오자 시므이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이 좀 재밌거든요. 제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까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다윗 왕이 바후림에 도착하자 사울 집안 사람 하나가 그곳에서 나와왔습니다. 그 이름은 시므이요 게라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나오면서 계속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좌우로 모든 군대와 호위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이제 쫓겨가니까, 압살롬에게 쫓겨가니까 꼴 좋다 이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롱하는 거예요. 시므이는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세상에 다윗은 아마 평생에 자기가 악당이라고 불릴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내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아픈 것을 후벼 파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윗 옆에 있는 신하들이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저걸 가서 죽여버릴까요? 막 얘기를 해요. 그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은 장의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 연민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그것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현실을 직시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이 보이세요?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티백을 깊게 꼽고 있는 거예요. 탄도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너가 나에게 그러한 욕을 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 말은 틀렸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이 아니야. 내가 악당이라고 난 그렇지 않아. 시므이의 말에 반박하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그는 자세를 낮추고요 그 모든 말들을 수용했어요. 여러분 이곳에 다윗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심의와 말다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에게 거센 맞바람처럼 사람이 일어서서 여러분을 비난할 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부정하려 할 때, 여러분이 했던 모든 선택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모든 수고들을 부정하려고 할 때, 여러분 때때로요, 자세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 모든 말들에 대항하고 해명하려 하고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모든 신호들이, 그러한 시도들이 오히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요, 이것을 아주 자세를 낮추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때때로 그런 것을 발견하죠.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뭘 가지고 욕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먹였어요. 하나님이 널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하나님이었을까? 그것은 그 유대 사회가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의 사회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가장 높은 가치, 그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최고의 가치가 너를 부정하니까 너의 인생은 부정된 거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가치 체계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풀어드리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거센 맞바람을 만날 때에 다윗처럼 지혜롭게 움직이면서 그 바람 속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는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나의 관심, 나의 에너지, 나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투입해요. 근데 거센 인생의 맞바람을 만날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만나는 맞바람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돈이, 우린 자본주의 사회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치 체계의 가장 높은 곳에 둡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해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맞바람을 만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의외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의 돈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가진 돈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건강이 나의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가장 높은 가치 체계 위에 두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거센 위기를 만날 때, 맞바람을 만날 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거센 맞바람을 만나면요, 우리는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나 거센 맞바람이 오기 전에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 먼저 우리의 가치 체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체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 때때로 우리는 그거에 속아요. 그거보다는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 순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에 가장 많은 것을 쏟고 있습니까? 때때로 어떤 사람은요, 그 가치책의 가장 위에 신념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때때로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신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 신념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신념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도요, 사실은 그 신념에 관한 것이에요. 조금 이따 더 설명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 내가 가진 신념이라도요, 무너지는 것은 때때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윗이 지금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자신의 인생 모두가 부정당하고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속에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승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다윗은 도망가면서도요, 아주 뛰어난 전략들을 구사합니다. 아주 그 조치를 해놓는 거 보면 아주 지혜로운 조치를 해놓고요, 아주 전략적인 그런 판단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굉장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했던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편을 전체를 읽어보면요, 가장 큰 위기, 맞바람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비난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에 가장 중요하게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요, 그 문제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일기 속에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 자신도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오늘 시편처럼 무엇이요?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복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끝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에서 나타나는 다윗과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 사이에 가장 극렬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적들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힘으로 불렀습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뭐가 느껴지세요? 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힘? 죄송합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아주 공적인 이름입니다. 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 그 신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오늘 시편 3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사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붙여서 읽는 거지 원래 진짜 뭐라고 불렸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부릅니다. 모든 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 언제 나오냐면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엘로힘을 만났을 때, 신을 만났을 때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그 신이 스스로를 나는 누구라고 소개할 때 쓰셨던 말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는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I am 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랄까요? 나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나야 이거예요. 약간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야훼 아셀 야훼라고 대답하셨어요. 여호와 아셀 야훼, 여호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즉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셨어요. I am who I am.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은 나는 나로서 규정이 된다. 나는 인간이 가진 어떠한 개념으로도, 인간의 언어가 가진 어떠한 그릇으로도 담기지 않는 그러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 같지 않나요? 나는 어떠한 카테고리로도 규정할 수 없는 어떠한 존재다. 인간이 가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인간이 가진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인간이 가진 어떠한 것으로도 나를 규정할 수 없는, 나는 너희보다 초월적인 존재이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셨던 말씀이에요. 엄청난 단어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쓰셨던 그러한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요 객관적이고 공적인 신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관계적이고 사적인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나면요, 너무 거룩해서 여호와라고 발음을 못했대요. 그래서 주님입니다 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해서 발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이름을, 어려웠던 이름을 다윗은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혹시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이라는 분은 마치 심의처럼 잘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기회가 왔으니까 자기의 목적에 따라 다윗을 저주하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나의 입맛에 맞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공적이고 객관적인 관계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즘 보니까 한류가 엄청 인기가 있잖아요. 보니까 빅뱅의 GD 있잖아요. 지드래곤.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영상에 보니까 막 팬들이 쫓아오면서 GD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는 뭐라고 부를까요? 지용아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만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모르는 그런 관계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 그 관계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이 느껴지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분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대로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굳게 일어서서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 말처럼 자신의 인생이 망가져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1절과 2절,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뭐가 시작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단어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접속사 중에 가장 강력한 단어예요. 여러분의 일기장에 그러나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마치 엄청나게 강력한 방파제와 같은 거예요. 거센 맞바람이 내 인생을 향해서 불어올 때 그것을 막아주는 거센 아주 굳건한 방파제와 같은 단어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비난하고 조롱한다 해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머리를 드시는 분이래요. 고개가 숙여지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수치감에, 모멸감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수치 속에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가까이 계세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고개를 들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내 인생의 거센 맞바람을 맞지 않고 있는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센 바람이 몰아올 때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뒤로는 엄청난 고백들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의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맛에 맞게 필요할 때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심의의 가장 가치가의 가장 높은 곳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어떠한 말과 나의 어떠한 개념으로도 하나님은 규정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눈과 같이 하얗게 씻겨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전적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7절과 8절의 말씀에 모든 것이 엑기스처럼 쏟아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일어나소서. 쿰이란 단어가 여기서도 쓰였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저들이 나를 맞대어서 나의 상황들이, 코로나가, 경제적인 상황들이, 대출과 이자가, 어떠한 나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나를 맞서서 일어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어서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여, 나의 엘로힘이여. 주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야. 앞에서 나왔던 모든 내용들이 7절과 8절에 다 나와요. 그리고 나를 건지소서. 야, 하나님이 너희 구원하겠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건지소서. 맞바람을 만나면서 모든 게 뒤섞인 것처럼 나의 인생을 어그러져 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굳게 서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구나. 그래서요, 다윗은요,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놓지 않고, 그의 용기를 잃지 않고, 그의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그가 서야 하는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요, 죄송합니다, 카메라. 네. 그는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그에게 맡겨져 있던 사명과 소명과 자신의 존재는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만약 그때 그가 놓쳤다면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는 예전과 같은 왕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백성들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서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향한 분노 때문에 피바람을 일으켰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사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놓치지 않았어요. 자신을 놓치지 않았고 자신의 소명과 부르심과 자신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방파제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책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엄마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빠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퀘스천을 달고 조롱하고 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을까? 비웃는 그 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엘로힘이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나의 인생의 가치책의 가장 높은 곳에 사실은 내가 있었고,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돕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어요. 그랬던 분들이 있다면, 자, 지금이에요. 지금이 기회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내가 규정하거나 내가 제한하거나 내가 재단하거나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분이 아닌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요, 주님은요 통 크셔가지고요 용서하세요. 그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은 이제 오늘부터 어렵지만 잘 안 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겠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분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나의 방패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잠시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돈도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구원이 될 수 없고 사람도 건강도 내가 믿었던 신념도 어떠한 것도 나의 인생의 거대한 위기 앞에 나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은 이 모든 것으로 존재케 하신 그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생각과 개념으로 규정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오늘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오셔서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온전케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수치를 가리워주마. 내가 너의 머리를 들어주마.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를 새롭게 하마. 내가 너를 그 사명의 자리로, 내가 그 너를 부름의 자리로, 내가 너를 그 승리의 자리로 이끌마. 나와 함께 가자. 아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갑니다. 놀랍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거친 맞바람을 맞으며 고개를 떨구고 고독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보다 크신 분, 그 하나님 깊이 만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나의 인생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거칠고 어려운 막바람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나를 사명의 자리에서 나를 다시 한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아직 인생의 거친 맞바람을 만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나의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이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친 맞바람이 몰아올 때도 두려움이 없이, 어떠한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나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혹은 각자가 갖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극복해내고 더 멋지게 날아오르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으셨다면 이 영상을 또 아는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